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이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잊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이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주님을 더 찾고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려가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모네 주님만이 나의
사모은 주의 손길 내가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하나님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둠 속에 뻗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하나님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둠 속에 뻗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빛에 밑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도 찾아내 내 눈을 밝게 떴어 저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금찔림 많아서 그 사랑 강남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누리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참았고 허물 많은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으로 사는 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응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주님의 은혜 그늘 아래 모여 이렇게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떼학볕 그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덥고 그 날씨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들거렸던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런 떼앗볕 아래서 그 무더위 아래서 그렇게 땀과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신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무더운 뜨거운 떼앗볕 아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것, 우리 생명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오니 또한 즐거이 기꺼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임자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께만 올라가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더 서로 축복하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부르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그냥 버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죄와 짝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자리임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노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노후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하고자 하는 일들과 각 사업들이 늘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소원하는 것은 이 지역, 이 동네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방탕함과 부패 속에서 헛된 것에만 소망을 두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복음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이 시간에 다니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와 각 가정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다 받으신 믿습니다.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노국교를 방문케 하신 감사합니다. 멀리 있을 항상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도 평안의 발걸음을 인도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고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하신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부부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입술이 아직도 어리석고 우리의 삶이 또 어리석어서 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모든 범사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모습 되게 원하오니 또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 사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도 보화가 쌓인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아버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강구하는 그 형편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을 다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채워 주사 아버지여 이 육신의 강건함처럼 우리 영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건함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한가운데 앞에 계시는데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 창원에 계셨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정일근 장로님, 오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창원에서 오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교회 주무시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올 게 아니라 앞으로 자주 오기를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드릴게요. 주보에 매주 현금 명단을 냈는데 이 8월부터는 현금 명단은 이제 안 낼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명단을 내면 누구는 냈고 누구는 안 냈고 여기 이름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누가 교회 오면 자기 이름이 빠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현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한 것 또 재정부에 장부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재정부 가서 물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주보에 꼭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사 제목 올리는 것은 같이 올려가지고 이 감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회 방침으로 되겠으니까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노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니까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개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입술만 아니라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정규씨 어머니 조신순 할머니 지금 눈이 안 보이십니다. 물론 노안이셔서 이렇게 되셨지만 이분이 왜 앞이 안 보이게 되셨을까요? 주님 주신 말씀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늙어서 눈이 안 보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덕분에 이삭의 눈이 먼 덕분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안 하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이 모든 것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더 깨닫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래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나타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는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만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맹인의 눈을 뜬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더 심각합니다.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육적 맹인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맹인이겠지만 영적인 맹인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렇게 슬퍼하며 이를 갈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또 뭔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 잘못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되고 또 복 받는 것도 내가 잘했어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할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이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괜찮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는 내가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우리도 스스로 영적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영적 맹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는 영적 맹인이라 그래요. 보지 못한다 하는 자는 주님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나는 볼 줄 모릅니다. 깨달을 줄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사는 그 시대 이 목축 문화에 대해서 좀 알면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이 결합된 그런 농경 사회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양이나 염소를 가정에서 기르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일은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럴 때 양치기로 자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전부 양치기였어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문화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상식과 같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양과 목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쉽게 깨달아야 할까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쉽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문화가 어땠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양을 기르느냐 생각해 보면요, 양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젖도 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털은 실을 만들 수 있고 옷감을 만들 수 있고 가죽도 옷이나 배낭이나 주머니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팔아서 돈도 벌고 세금도 냈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동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유월절 제사에는 양이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도 그들은 양을 반드시 길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다 양을 길렀어요. 양을 기르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라 그랬죠. 근데 사실 목자라기보다는 양치기라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장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를 내렸어요. 양치기를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러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높임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읽을 때 목자라고 읽지 말고 양치기로 읽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성경의 의미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칠 때 자기 양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이끕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닙니다. 가끔씩 다른 사람이 양을 부르면요, 그의 목소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그게 양의 또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자, 그런데 이 목자들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 가려 하고 때로는 물고 가고 그럴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우고 때로는 쫓아가 가지고
물고 있는 그 양까지 뺏어갔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자와 곰과 싸웠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의 손에는 반드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물매가 돌이 또 같이 있었어요. 지키기 위해서. 자, 선한 목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고용된 양치기예요. 자기 양이 아니고 사람들이 맡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아주 직업적인 목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꾼 목자는 사자나 늑대가 양을 잡으러 오면 자기 목숨 아까워서 자기부터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양을 정말 진심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낮에는 들에서 풀을 뜯습니다. 근데 밤에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양을 가둬둡니다. 왜 우리 안에 양을 가둬둘까요? 이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오는 짐승들도 있고 때로는 훔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는 주로 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때로는 나무로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우리는 얕은 동굴을 양우리로 서기로 했어요. 목자는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양을 울타리 안에 넣어서 지켰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에는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꼭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양들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으로만 나옵니다. 그럼 낮에는 문을 나오면서 꼴을 먹어요. 밤에는 문을 들어가면서 꼴을 먹어요. 이 목자가 이 우리 안에도 꼴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습니다. 이 양의 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 자신이 문지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어떤 큰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기르는 양들을 다 넣어가지고 고용된 문지기가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강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꼭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문에는 문지기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겠죠. 목자가 또 자기 역할을 다 못하면 이 양을 도둑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 목축 문화, 양치기 문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양과 목자 이야기 참 듣기 쉽죠?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쉬운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들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귀는 어디다 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양과 목자 이야기로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기 때문에 이 뜻을 더 쉽게 깨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알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 비유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근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 9장에서 남에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나오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쳤다하고 귀신 들렸다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들으라고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 들으라고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도저히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아. 아마 어린애들 같았으면 아마 쉽게 깨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양치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맹인을 쫓아낸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낸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영적 경고를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9장에서 예수님이 남에서 맹인된 자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뜬 그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자신이 예수님 믿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눈 뜬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쫓아냈다고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는 자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악하고 나쁜 짓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너희들 하는 짓이 나쁘고 악한 짓이다라는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바로 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깨달아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에게 해주신 이건 전부 다 비유입니다. 자, 무엇을 비유를 하신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양은 누굽니까?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목자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입니다. 문지기 문은 하나님입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목자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또 목자는 예수님이면서 오늘은 또 교회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양의 문은요. 양의 문.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바로 구원을 얻는 통로입니다. 꼴은 무엇입니까? 꼴.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강도는 양을 뺏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사건은 누굽니까?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 비유에서 양을 해치는 강도와 도적과 사꾼들이 있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1절입니다.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깨달아야 돼. 여기서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 절도며 강도.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 강도와 도둑이 하는 일을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강도와 도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동안 했던 짓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어요. 그 양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자, 이들이 한 짓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도둑질했다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못된 율법과 종교 체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제도와 율법에 두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따르도록 훔치고 빼앗은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둘째는 죽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게 한 거예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배척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죄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죠. 그 눈뜬 그 맹인을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회당에 쫓아내버렸잖아요. 자, 세 번째,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멸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 그 영혼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잘 따르고 말씀 잘 듣고 천국 갑시다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 자들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기들 이야기 하는 것을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도 못 깨닫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 주변에 정말 도둑 같은 강도 같은 사건 같은 그 목사들이 있구나. 성도들이 그들 따라가면 정말 멸망당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죠?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우리도 자칫 그들에게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버젓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행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는요, 양들의 도둑과 강도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고 세상적인 번영과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복음처럼 가르치는 자들, 양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참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눈물어서 영적 생명을 잃게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해피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몇 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네 이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여러분, 아니 개와 고양이가 왜 반려견 반려묘가 돼야 돼요? 왜 그런 단어를 써야 돼요? 반려라는 것은 한평생 같이 해야 될 배우자한테 쓰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개와 고양이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그런 단어를 쓴다니까요. 동성애를 옹호한다니까요. 종교 통합 운동을 지지한다니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따라가면 여러분 인본주의에 그냥 빠져서 결국은 내 영혼이 멸망에까지 갑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양들의 도둑과 강도는요,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영적 사건들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사건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목회사역을 직업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서 다른 사람이 넘겨주면 성도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권리금 받고 넘겨주고 그래요. 성도 몇 명이 있으니까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한테 참 안타깝다. 진짜 돈 가져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요. 오늘날도. 또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이를 통해 세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도둑이며 강도예요. 세 번째는요, 양들의 도둑과 강도는 말씀 없이 종교적 전통이나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율법적 해석과 종교적 규례를 더 중시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는 전통을 중시하고 관습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빼앗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며칠 후에 양복을 한 벌 사들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적인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회사 가면 늘 회식 자리에 앉아야 되고 때로는 술도 마셔야 되고 상사들 이렇게 또 뭐 위에도 상사들도 어떻게 아버지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게 너무 괴롭기만 하고 이러다가 자기 신앙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자유하라고 한번 설교를 해줬더니 그날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제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풀어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교단 자체가 너무 좀 보수적인 교단이고 그런 말씀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제 스스로 자유를 많이 차단시키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바울이 말했듯이 다 방언으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때때로 공동기도 하면서도 방언을 섞여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지금은 작게 하는데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목사들 밑에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양들의 도둑과 강도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 자리에 서려는 자들이,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으로 여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목사를 따르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 섬기게 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있게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도 이단으로 정죄는 안 받아요. 신기해요. 예수님 받을 영광도 목사가 받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성도들은요,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 떠받들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와,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받을 영광을 그 사람 다 받아버리는데, 여러분,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 당연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그런 자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앞서 신사참배를 하고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키는 목사들이 신사참배 안 됩니다 결사반대 하는 사람보다 엄청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고신교단하고 몇 교회 빼고 전부 다 신사참배 다 해버렸잖아요. 왜?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 하자고 해버리니까.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은 그런 사람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이 회당에서 쫓겨난 것 같이, 바리새인들한테서 회당에 쫓겨난 것 같이 우리 고신교단 지도자들 신사참배 절대 안 된다고 옥고를 치르고 때론 죽어간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로 만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쫓아낸 거예요. 교단에서 쫓아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고신교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큰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행세를 하고 있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 재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여러분 바탕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 토대가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물질 위에 서죠. 권력 위에 서죠. 정치가 야합하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진실로 주님께서 문지기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셔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그 목사는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이름 있고 유명하고 큰 일하고 그런 목사님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양의 문에 들락달락하는 목사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희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저도 절대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지만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를 쫓아내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전부 세뇌를 당해가지고 참 못 건드리죠. 자,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 보내신 목사를 통해서만 그 꼴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꼴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삼아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목사 입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목사 입을 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말씀을 잘 풀어주신 말씀인지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썩들썩 받아 먹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경고하죠. 유튜브 아무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고요. 그냥 들썩들썩 물고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 같은 말씀들은 많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절개 듣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삼하십시오. 목사의 입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들어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시간인 거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혼자 기도가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깨닫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삐져버린 말씀이 아니라 내 평생 붙들고 정말 주님을 다 찾고 생명의 말씀을 찾고 또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바라는 우리들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불쌍히 성도를 불쌍히 주십시오.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회의 손가락질만큼 비난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강도며 독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 이리 됐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 부족하고 부족한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셨습니까? 종의 마음에 넣어주셨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깨달을 자가 있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의 말씀 앞에 나올 자가 있기에 주님 우리 주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손이 많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영원히 주님 강도며 도둑들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죽인다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손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강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속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 양들이 듣고 음성을 알아듣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목자 성금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양국교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막고 있으니까 불쌍히 해주시고 그 양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교회를 외계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 깨닫고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여주는 그 목사를 잡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불쌍히 해 주시옵고 살려주시고 그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또 주님 우리 성도들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식으로 옥수수를 사모았습니다. 저희가 밭에 심은 거 우리 옥수수입니다. 맛은 모르겠습니다. 잘 사먹으면 맛있고 옥수수는 그런데 우리 정춘배 장로님께서 작년에 그 옥수수 씨를 주신 거예요. 그거 심어가지고 옥수수 키운 거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는 음식 준비됐습니다. 식사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